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면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추수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오늘 연합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해드릴까요? 제가 주보를 보다가 오늘 찬양대 찬양곡이 궁금하시죠? 오늘 찬양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열방의 소망인데요. 제가 한 달 전 9월 3일 날 여기 설교하러 왔을 때 시온 찬양대가 이 찬양을 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사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은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코로나보다 일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그냥 당연한 건 줄로 생각합니다. 잠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이 당연히 나에게 사랑을 줄 거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조르면 뭐 사주실 거라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나 하나만 사랑할 것이라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는 상처만 남는 것이지요. 참 많은 당뇨병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당연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에는 덥고 태양이 뜨고 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별은 어떻습니까? 아픔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김수현 작가님의 180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얻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라고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마움에 못 느끼는 우리의 영혼의 불, 그리고 무감각증이 바로 당연병이라는 겁니다. 당연병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제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지난 시간 동안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럴까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작년에는 어디서 산불이 난 줄 아십니까? 울진에서. 올해는 강릉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7월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호우로 많은 집안들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옥토가 자갈밭으로 바뀌어버린 시대를 살았습니다.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스스로 잘하는 씨의 비유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비유는 나오는 것은 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일어나니까 씨는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가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났구나, 이만큼 자랐구나, 이삭이 됐구나, 열매가 익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자란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씨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만큼 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농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농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씨앗이 있었고 씨를 뿌릴 밭이 있었고 그리고 곡식이 자란 후에 추수할 수 있는 건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건강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가정은 평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보이는 은혜만 감사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일까요? 바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복음성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은혜입니다.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분의 1은 하루에 식사를 할 수 없는 1달러가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20억 가까이는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 마실 것이 없어서 식수도 안 되지만 마시고 있는 인구들이 이 세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커녕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이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농부는 씨가 있었고 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었지만 보이는 은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농부가 자고 나면 밤낮 자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씨가 싹이 트고 패고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씨를 뿌리고 며칠 지나니까 싹이 나고 또 좀 지나니까 자라고 얼마 지나니까 이 싹이 패고 또 얼마 자라니까 이 열매가 맺는 것을 봅니다. 이 농부는 씨앗을 뿌렸지만 싹이 트고 자라고 이 싹이 패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 있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봅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과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이 없어진 후에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생활이 막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추수할 때의 곡식을 뒤에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삭 죽는 밖에 일이 없는데 그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허락받고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추수가 지난 후에 왔으면 추수할 곡식 이삭을 주울 수 없는데 그때가 볼이 추수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문과 친척이 되었던 보아스 밭이라 했다는 겁니다. 또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주지 말라고 말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건들지 말고 일꾼들이 물과 먹는 것과 같이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줍는 일에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곳에 할 수 없는 이곳에 그는 룻은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줍고 돌아왔을 때 하루에 거둔 양이 얼마였습니까? 한 에바입니다. 22리터 한 마리입니다. 하루에 한 마리를 주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많이 주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는 것은 룻이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열심히 주었다고 많이 주울 수 있을까요? 주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었을까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들에게 곡식답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하여 일부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삭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룻은 몰랐습니다. 룻이 아는 것은 내 밭에서 일하라는 보아스의 배려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으라는 보아스의 친절밖에 그 룻 여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에게 임한 은혜는 보이는 은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 알지 못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세상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몸이 가려워서 기와장을 긁었던 그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현상과 창조의 현상들을 말하신 후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이것들을 아냐고 물었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했다고 생각했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은혜를 100으로 두면 보이는 은혜는 10%이고 보이지 않아 알지 못하는 은혜가 90%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돌봐주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였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남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주셨습니다. 온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은 당연히 시간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